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이 이루어가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 생각의 믿음인가? 아니면 내 고정적인 그냥 습관적인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표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자의 증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게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은 진리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의 삶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주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내 생각인가? 내 그냥 생각의 믿음인가? 정말 그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명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바로 무엇인가?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확실해져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삶이 되어지라.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자의 성경을 읽는 자에 있는 분들은 그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영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고백은 내 심령 안에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 있어 내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고 내 고백이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내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내게 오셨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삶,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자의 삶.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가운데서 하샤마인 하아랬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내게 그 같은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내게 견고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워졌다? 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고해졌다. 내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다, 내게 증거가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세울 것이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게 증거됐다. 이게 바로 내게 이루어지고 내 사랑이 너희 안에 들어가 너의 경질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 없게 만들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신념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내 육체 가운데 질병도 떠나버립니다. 내 육체 가운데 목김도 풀려갑니다. 막힘도 열려갑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왜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들어와 나로 하여금 견고해서 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들어서면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암흑기입니다. 근데 그 암흑기 때마다 그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셔. 그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 나를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도 그는 어느 때 오셨는가? 그는 암흑기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어느 때 오셨어요? 암흑기 가운데 오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온도나면 공함이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에 이미 하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시작했더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어둠과 빛이 가려졌더라.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 그 대상, 그 말씀하심이 그 말씀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대상이 누가 되어지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어.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실상이 되어지고 있느냐? 실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밤새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뜬들어서면서 피곤 가운데 쪄들어 사는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내 육체간 모든 질병을 내가 짊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리저리 이 병을 저 병을 이의사 저의사 찾아다니면서 내 질병을 치유해달라 간절히 호소하고 다니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암흑기 가운데 그 하나님은 그 대상 나라 바라보면서 빛이스라 말씀하시며 모든 어둠이 떠나고 내 심령 안에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나를 살려요. 왜? 그 요한복음 1장 5절에 1장 4절에 그의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창조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에 빛이 있었고 빛은 어둠과 빛이 분명히 가려졌다. 이런 어둠으로 나를 묶이는 것이 나를 묶어놓는 것이 빛이 드러내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딱 감축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17절에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는 빛으로 오셨고 빛은 가도시 영광의 날 이미 안으셨고 이 말씀이 빛을
비추었다는 것은 그 빛이 나를 안았다는 것입니다. 안 뿐만 아니라 아는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졌고, 내가 찾아야 할 것을 찾게 되어졌고, 답답했던 내 심령이 환해졌고, 내 심령이 묻게 되는 그 생각들이 길 가운데 자유한 노래가 같이 사방을 둘러봐도 어둠이 없다. 내 육체 가운데 모든 짐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증거 능력이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이 주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 우리는 그 앞에 나가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었으면 믿어줘야 되죠. 안 믿어진다는 것이 왜 안 믿어져? 내게 시사한 것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다고? 기도했다고? 찬양했다고?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 내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져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내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져야 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집이 자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라.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하신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참으로 내 제자. 일단 저들 어떤 자들이 말씀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믿는다고 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어. 찾아왔을 때 예수님 그를 향해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다 읽어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고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다면 대상이 있어 없어요? 대상이 있어요. 말씀에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대상이 없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몰라요. 근데 무슨 사제를 보세요. 니고데모의 하나만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건 지적인 것이죠. 이게 학문적인 것이죠. 율법이죠. 근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세상 가운데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 대추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한 이후에 보니까 땅이 온도랑 공함 흑암이 극풍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첫 번째 뭘 말씀하신다? 세 번째는 오셔서 그곳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과 어둠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땅이 드러난 곳에 씨앗을 심는 것이 땅이 아닌 곳에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 믿음으로 듣는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증거의 삶은 너희가 들은 너희가 변화되어진 자의 삶으로 바뀌었다. 바뀌어진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은 바뀌어져 가는 것은 변화요, 바뀌지 않는 것은 변질임.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가 오신 그때는 어느 때의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부르기 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에 땅에 그늘에 앉은 누구에게? 저들에게 빛이 비춰졌도다. 빛이 오셨더라. 드러났더라. 누가? 베드로가 보였더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더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의 이르고 입으로 신어야 구원의 이름이니라. 아멘. 근데 그 이 모든 말씀들이 예배드린 내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교의 능력은 내 육체 가운데 대상을 찾아서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분명히 빛 가운데 오시고 그 카도시 영광 가운데 오셔서 내 신령 안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는 약속하신 생명인데 그 생명이 너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묶임에서 자유해지고 자유질 가운데 그 육체가 모든 질병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그 신임에도 너희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그는 업그레이드 주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뭘 이러면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예수를 그렇게 믿어. 근데 무슨 남이 종이 된 적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나더러 자유하라 하느냐. 이미 나는 자유되었다. 근데 네 생각이 주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령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많은 것일까요? 34절 한번 더 보고 말씀 나눕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다음 저들은 뭐다? 죄의 종이 되어졌더라. 높으면 3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대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대답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우리들의 대답이, 나의 대답이에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새로운 지키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목적이 있고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을 깨닫는 자의 삶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들은, 말씀이 있는 내게서 나타나줘야 되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도다. 그때 그는 말씀을 죽이는 자의 삶이다. 그때 그 죽이는 왜 죽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정말 말씀을 많이 외웠는데 어제까지만 내가 외웠는데 그 말씀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 왜 생각이 안 나? 저도 그걸 몰랐어요. 말씀하면서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있더라. 그 말씀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살고 운동력이 그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누구의 판단이에요? 영적인 판단이 육적인 판단이에요? 육적인 판단을 다 부신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뭐한다?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이 말씀 한마디로 딱 흡족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해.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라이가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들어 기도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심장이 뛰어. 심장이 왜 뛰어? 숨 안 쉬면 심장이 뛰어 안 뛰어? 안 뛰죠. 근데 우리 숨 안 쉬고 잘 살아.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도록 뭐 해야 돼? 거기다 뭘 집어넣어줘야 돼? 호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그 말씀 살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게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셔. 이 집은 내가 살 집이 아니구나. 가버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거야.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혼적인 것을 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그 말씀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로 내게 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이 내 심령의 평강과 평안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야. 그 지혜의 말씀 되기서 사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로마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 뭐 진리의 영이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야.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뭐야?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복음,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 외에 특징을 입었으니 누가 인정했다? 하나님께 인정하셨다. 받은 자의 삶은요, 내 안에 질병이 있을지도 그 질병은요 나와 상관이 없어. 내 나를 묶을 수가 없어. 왜?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가 잠시 고통당했을 뿐이야. 어저께 내가 갑자기 지난 것을 갑자기 쭉 생각해. 요즘은 좀 내가 나이가 먹었나 봐. 옛날 생각과 옛날과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 내가 힘들 때겠네요. 정말 내가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럴 때도 있었어. 내가 힘들어할 때도 있었어. 근데 그때 왜 그랬지? 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때 교회 안 다녔어. 교회 다녔어. 기도 좀 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내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가 좀 많이 있었더라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근데 그 말씀을 안 받는가? 말씀을 봤어. 그 말씀을 읽었어. 항상 그 말씀에 즐거움이 있었어. 그 오직하면 목사님들 같이 어디 여행을 나갈 때는 꼭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저녁 내가 시간 나면 성경책 펴놓고 읽었어.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에서 목사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되네. 그 얘기, 그 언어가 상관이 없어.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과 기뻐질 때에는 그 모든 질병이 도는 거야. 옛날에 저도 무릎 아팠어. 골반 아팠어. 힘들 때. 그때도 그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간 일이 없었던 것 같아. 골반 때문에 병원에 간 일이 없었던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어느 날 갑자기 50견이 왔어. 나도 모르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오늘 집회 가는데 목사님 모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고 섬기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이제 다른 분이 타고 가지고 뒤에 목사님 옆에 앉아있어. 옆자리에 앉아서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위를 잡고 있더라고. 차가 흔들리니까 내가 위를 잡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안 올라갔는데 위를 잡고 있더라고. 딱 내가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잡고 있어. 딱 이상하다. 안 올라갔는데 다시 됐다고 잡히는 거야.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약속하신 생명이 나를 찌를 가운데 자유케 하더라고.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내가 이걸 믿을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었더니 어느 날 그가 오셔서 일하고 계셨더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속에서 나의 삶의 증거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빛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은 나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니 누구부터 시작되고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 생각에서부터 아니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는 일하셔요. 그러나 5절에서 보게 되지만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 상관이 있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그 지혜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산업운동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거둔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네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거듭난 자의 삶은 말씀 안으로 삼킴받은 자의 전부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이렇게 내게서 이루어지네.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좀 더 보세요. 오늘 본 말씀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행해야 될 것인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그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 안에 역사하시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1장 몇 절 볼까? 몇 절 볼까요? 1장 8절 보시죠. 7절부터 봅시다. 아멘.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함께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지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가까이 있는 너에게 누구는 빛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지혜 있는 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진다. 아멘.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지금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든, 자 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바로 어떤 변화가 있을 줄. 아니요. 이는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내가 붙잡고 있다고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인되어진 자의 삶이 내게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삼킴받아진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 일은 휘장 가운데 이루어진 삼길이요, 그 말씀은 26차 안에 말씀 안에 삼킴과 되어진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심이 내게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 그 증거가 바로 출애굽께서도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어디서? 복이 있는 곳에서, 성소 안에서. 그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씀이 삼킴받은 자의 삶이에요. 만나면 왜 만나요? 왜 만나요? 이게 막 예배 가운데 하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의지할 때 그 안에 이루어지더라. 짠 하고 이러는 것이 오늘 갑자기 이루어졌네.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지혜의 말씀 내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노라.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말씀하신다.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절대 지나가는데 말씀하지 않아요. 구경하는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들음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의 지표를 하고 있는 저녁에는 대중지표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대중지표를 야외에서. 근데 이슬람 아이들이 청년들이 구경 옵니다. 몰도와요. 그 메시지를 찬양을 듣고 메시지를 듣다가 어느 갑자기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고함을 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그를 어둠의 권세를 드러내버립니다. 번호가 나타나죠.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영접합니다. 그럼 그 친구는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 이슬람 그 문화가요. 이슬람 아이들은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못 들어갑니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근데 철저해요. 못 가고 들어가면 그는 교회에서 품은 그런 아들 참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대한민국인데요, 70년대, 80년대 초는 다 그랬어요. 10년대 순수했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굴 세워가더라? 나 자신을 세워가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만나게 하신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내가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니, 통일되신 그 생명이 바로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이 주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입술의 침례제사, 입술의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8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줍니다. 그렇다면 본인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이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잠언 4장 6절의 삶이 사도 바울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아니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자꾸 참 많이 버려요. 버린다는 의미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버린다는 의미는 기도하지 않더라. 생각 속에 있다. 아니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기 이루어져야 돼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어떻게 지키리라? 너를 구별되어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더라.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자들도 너희를 침범치 못하더라. 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걸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이야. 아멘.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야. 지혜가 있어야 성령이 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있고, 갑자기 열매가 하늘 공중에 매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라고 했어.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였어요. 너에게 쓰여져. 내 옆에 분들에게 그대에게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이 시대 지금 강팍하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죽일 듯이 달려진 시대에 만약 사냥개처럼 다가오잖아요. 굶주린 하이나처럼 다가오잖아. 네가 죽어야 네가 산다는 그런 요즘 시대잖아. 근데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면은 잡아잡숴 내줘보면 누가 역사해?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야. 네 자신감이 없으니까 못 내주는 거야. 사업장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